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은 늘 있는 일이죠. 그죠? 이게 어떤 때는 개입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때는 그러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삶에 개입해 계시고, 아니 개입해 계신다기보다는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두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할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 그때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이 주가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때인데 하나님은 이때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요, 이게 역사라는 게 그냥 단편적으로 한쪽에서만 바라보면 이게 이 시간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맞물려 있어요. 모든 것이 사건과 사람과 그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은 이 타이밍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른 상황과 사건들은 각각의 그 원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잘 어우러져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절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이 모든 그 상황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고 그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니까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다를 경우에
이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것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밍, 시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14절,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달라져야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녹아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관심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때에 이 바로는요 그 일에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별로 속된 말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다르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되어지는 일들, 이것들이 아무리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요 별로 상관없어요. 뭐 관계없죠. 관심도 안 가집니다.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 그 불신앙의 마음들을 가진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바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하신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이 이제 결정적인 건데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모세 보고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찍인 거예요.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거의 뭐 동틀 무렵 뭐 이런 새벽녘 이런 때예요. 이때에 바로가 강가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나오냐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예요. 오리시스인가요? 뭐 그 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성화해서 그 나일강에 이집트에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동털 무렵 그때 그 바로 왕이 나일강에 제사 드리러 나왔다. 이런 그 신학자들, 이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바로가 강가에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가 강가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 기울여 있을 때에 때로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확 밀려오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내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어디를 가라 하는구나 뭐 아니면은 뭐 이때를 기다리라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그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런 경험을 한 그 우리들의 경험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모세가 이 바로가 그 강가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아침 몇 시에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말하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아침 일찍 바로가 나올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때에 맞춰서
이 모세를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완강한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으려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들을 보낼 것이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다 이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아침에 바로를 만나고 이야기하면 바로가 그냥 들어가고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죠. 그죠?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해서 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준비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팡이를 잡게 하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그 놀라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바다, 그 나일강이라든가 연못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도구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하고 여기를 가게 하고 저기를 머물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준비되어 있는 지시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준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뭘 하냐면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유, 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기름을 준비한 자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자는요, 우리가 그 열 처녀의 지혜로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10명의 처자가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름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고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깨어가지고 막 오시나 안 오시나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좀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5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고 있더라도 신랑이 딱 오는 것을 보고 바로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요, 졸고 있다가 그때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늦어버린 거예요. 문이 닫혔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 낙담할 때도 있고요, 막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준비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타이밍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열매가 맺힐 타이밍에 그때 비로소 준비한다고 하다가 열매 맺히는 시기가 지나버리는 어리석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서 치다라는 이 말은요 공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이집트 거대한 제국의 신인 그 나일강 신, 그 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되어 있죠.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젖줄이에요. 거기서 풍요와 다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그 신적 존재 같은 것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다라는 이 말은요 네헤프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젖줄이고 그곳에서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는 겁니다. 반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 슬픔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집트, 나의 삶에 있어서 이집트가 막 기세등등하고 거대한 제국 같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걱정과 염려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더디어 오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불신앙 가운데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지금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그 타이밍을 준비할 시간, 준비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요. 지금 잘 준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준비해 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역전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빌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여러분 나일강을 향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에 보면 나일강, 그 강들과 강도 그냥 나일강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그러면 그릇, 나무 그릇, 돌 그릇 할 것 없이 모든 그릇에 피가 채워지게 되는. 왜 이렇게 열거를 했을까? 그것은요 우리 삶에 제외시키는 영역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러지 않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자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소책자,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나의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악취가 난다 그러는 거죠. 어디선가 악취가 난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벽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남들에게 내보이기 싫은 나만의
은밀한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잘못된 것들이 가득 이렇게 넣어 숨겨놓고 있는 그런 창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주님께 내어 보이기 싫은 거죠. 이거는 나의 영역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는 한 우리의 삶의 악취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침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벽장문을 활짝 열고 수치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참 민망하고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열어주는 순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향이 나도록 조치를 취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을 각자가 다루고 그걸 주님께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나일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 준비하는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여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변화여지는,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대로 주님 앞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타이밍에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정한 계획과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든 일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재주가 있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능력처럼 행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믿고 막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게 바로처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죽음으로 변하고 사망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진다면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가 무엇을 할 타이밍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앞에 준비해야 할 타이밍엔 준비를 하시고 열매를 거두어야 할 타이밍엔 거두시고 내밀라 하는 타이밍에는 손을 내미시고 기다릴 타이밍엔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